갑자기 여름의 크리스마스 본문 같은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게 요리문답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14주일에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있어서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한테 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매주일 이렇게 암송하고 또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을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빠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한 것을 모아놨다고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주 1세기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다 했을 때 그 지식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그때의 지식은 그런 지식 차원의 지식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특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몸을 입고 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헬라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고상하고 뛰어난 신 또는 고상한 존재는 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많은 정욕 그리고 많은 죄, 이 죄들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좀 낮은 단계의 존재다. 그리고 아주 고상한 존재는 어때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육체는 악하다고 선하다고요? 악해.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악한 육체인데 그 육체를 입어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은 건 아니고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연설자들도 나오고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서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이제 20세기 초반 또 19세기 말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이성주의적인 사회, 합리적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범위가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오류가 없는, 우리가 받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왠지 뉘앙스는 함정인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이 이제 말하기 어떻게 말했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이성에
사람들의 이성에 받아들일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 이를테면 홍해 사건 이런 거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갈대숲을 지난 것이다. 이렇게 막 바다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숲을 지나갔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뻥이 심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큰 강처럼 표현했다, 바다처럼 표현했다. 뭐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들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실은 동정녀로 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입니까? 20세기 초반은 인간의 이제 이성이 가장 뛰어나게 인정받던 시대예요. 합리주의 시대고 그 결과로서 무엇이 발전이 돼요? 과학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받아들이려면 과학적인 증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모두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고 오류가 없는 책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냐면 과학적인 백업을 찾아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서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성경을 방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믿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과학이 있는가 성경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과학이 최고라고 말하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주의자들도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대응하고자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야만 성경이 이 대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론을 달달달 외워갖고 애들을 설득해갖고 그러면 애들이 돌아오는가? 잘못된 생각을 조금 장애물을 걷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으로 얘가 회심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성경 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가 대고 그걸 연구하고 말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진화론을 방어한다고 해서 창조과학적으로 막 방어하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 그 근거는 뭐예요? 신앙의 근거는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전제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그 근거들이 바뀌고 전제가 바뀌면 과학자들은 항상 그냥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과학을 연구하는 전제 자체가 그래요. 증거가 많아졌으면 연구할 대상의 자료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은요
예전에는 이랬다고 말하는 것이 A라고 말하는 것을 신약에 지나면 B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 태도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삼위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해갖고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면 이단이에요? 이단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하고요, 과학자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대등하게 해서 서로 상반된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한테요, 논리를 계속 가르쳐주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의 근거를 논리에 둡니다. 항상 우리가 교사나 그리고 부모나 성경을 가르쳐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성경을 펴서 알려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할 때도요, 가능하면 성경을 다 읽는 게 좋습니다. 논리 설명만 쭉 하는 게 아니라 PPT에다가 근거하는 구절들을, 물론 이제 시간적인 이유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일일이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막 지나가면 시간 세보고 좋아요. 근데 굳이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꾸 펴서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삶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성경을 펴서 답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우리 조국교회만 봐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뭘 가르쳤냐면, 교회에 올 때는 뭘 꼭 가져오라고 그래요? 성경.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처음에 이렇게 PPT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거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몇 장 핍니다, 이거 계속 피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근거, 신앙의 아주 근저에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논리적인 언변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의 논리적인 그 이성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1장,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아주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과학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우리 30절부터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리아가
이 마지막에 3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누가가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에 대한 반응이, 마리아의 반응이 이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떤 근거로 이 지금 자기에게 말을 전해준 이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했을까? 사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야 지금 성경에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천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마리아가 딱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홍길동아 하면서 막 말을 해. 이러면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말을 했어. 새벽기도 아이고 내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천사가 나한테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무엇을 보고 천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38절과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문제입니다. 답변 못하면 집에 못 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게요. 자,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2절 33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31절에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사실 지금 마리아가 이 영적인 존재한테 들었던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천사 같은 존재를 봤기 때문에 와 천사구나.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날개도 있고 하얀 빛이 나고 짜잔 천사구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지금 영적인 존재가 와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전혀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나라. 그러면 그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와?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왜 진짜 와? 그 진짜 오는 이유는 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누가요? 아담의 범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보존해 준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 때와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겠다고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어. 이 내용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모두가 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그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로 표현됐지만 영적인 존재가 와서 해주는 말씀 자체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전해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그가 직관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럼 나한테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 이미 됐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천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여정, 이 여정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 그 오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두렵죠.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너의 사촌도 있지 않느냐? 이미 엘리자벳이 아이를 가져가 6개월이나 됐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윗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35절에서 저 노랗게 되어 있네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덮다라는 이 단어는 날개로 덮다 막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제 닭이 그 알을 품을 때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70인경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덮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수면 위를 덮으셨다 이런 뜻이라고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올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와 똑같죠. 성령께서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알을 닭이 이렇게 부화하기 전에 딱 덮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 병아리가 나오듯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보내셨던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보낼 때도 성령께서 덮고 계신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동안 앞에서 누가가 기록한 거는 예수님이 나실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요. 누가 덮으셔갖고요? 성령께서 덮으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는 우리처럼 어떤 물리적으로 남녀의 생육법에 있어서 그런 역할로서의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잉태하여라고 표현한 것이 진짜 남녀의 생육법처럼 그런 표현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을 덮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때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 모세 시대의 표현에 있어서 왜 다 족보를 쓰면 남자 중심으로 쓰는 시대입니다.
후손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후손이면은 아버지를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지. 예.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가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예수와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을 소개합니다. 이때도 어떻게, 이사야도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가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 것임을 다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동정녀에게 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정녀에게 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요,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전에 다뤘지만은 중보자의 조건은 크게는 두 가지고 잘게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럼 죄값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누가 치러드냐? 사람이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보면서 그가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빠져서 모두 죽는 존재가 됐어요. 어느 하나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의로운 자여야 된다. 사람이면서 의로워야 돼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면서 의로울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아담 언약에 의해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정도의 피해를 보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면 그 정도의 보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그 아주 똑똑한 강아지를 키운다고 치십시다. 이 강아지 우리 집에서 막 키워요. 근데 이 강아지가 막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는데 자기 주인을 지킨다고 하면서 앞집에 아저씨를 딱 물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서 다 보상이 되냐 이거예요. 그 치료비만 치료하면 다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앞집 개를 먹었을 때 그러면 저 피해 당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강아지를 키웠던 그 강아지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아빠 엄마도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피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강아지로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자기가 돈을 낼 거예요? 아니면 여기 다쳤으면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강아지로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해 당사자의 그 존귀함 정도의 값은 다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깨트린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크기 자체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도가 돼야 되니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중보자로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오신다는 건 반드시 의로운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는 사람이셔야 되니까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까 육체는 입으셨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입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나요? 아니면 죽는 존재로 태어나요? 아이, 왜 그러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죽는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우리 영혼은 죽어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는 있으나 죽은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부모가 누구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이 몸을 받으시니까 마리아에게 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마리아의 육체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뭐도 같이 받겠어요? 죄인으로 같이 죄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성결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날개로 품으신 것과 같이 성결케 하신, 거룩케 하셔요. 죄를 죽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미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께서 품으셔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성령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가 없이 오시려면 반드시 이 두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누구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이 두 구절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빠지면 어떻게 되세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부인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보자가 사라져버려요.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야! 그건 뭐 말이 되느냐? 처녀가 잉태했다고? 비꼬면서. 왜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다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요, 어설프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냥 대충 믿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런 일, 어떤 일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인데 사람은 아니었어. 사람인 것처럼 했어.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하나의 사도신경에 이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한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바로 이 두 구절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씀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 것인가?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운 부이신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불순한 생각을 하거나 죄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성결케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즉시로 죽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느니. 담대함.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도 먼저 오셔가지고 오메던가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멘이 주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동정녀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예수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과정도 예수 때문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것만은 하나님도 이해 못해 줄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이해 못해 주실 거 없어요. 왜? 예수께서도 그러한 고통, 배고픔, 어려움, 소외 예수께서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잘 아셔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같이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께 아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은혜 생활할 때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못 나가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저 노란색에 앞에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여전히예요. 여전히. 여전히 다시 읽을게요. 노란색 글자만 시작.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신앙 정건 생활 잘했을 때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인 게 아니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든 내가 아직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때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요. 누가요?
그 아드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러고도 장로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지금 교회 갈 거야?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공로를 모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대함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여기에 근거를 뒀다가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염치가 있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염치요 모두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정서가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신앙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36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36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습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읽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어디부터 어디요? 잉태되고 언제까지요?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예요. 여러분, 잉태됐을 때 기억하시는 분? 자, 출생할 때 기억나시는 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 잉태되고 출생할 때 우리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려줬어요? 예수께서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못 나가지만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의지에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성경학교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저 타지를 가더라도 예수 때문에 그 예수 한 분 때문에 나는 살아 있습니다. 환경이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친구들이 자기를 실망시키고, 상황이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오늘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